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2월 셋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생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자리에 일어서서 고개를 숙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공한 아침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23장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미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0장 찬송하신 다음에 이유님 권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내주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시작인가 싶었는데 벌써 2월도 다 가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의 일상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지만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는 소망으로 기대감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면하여 주께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에 소홀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료에 아파되시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신원의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병원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힘없는 손으로 어루만지사 깨끗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얼굴빛을 이곳에 비추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들고 당에 서신 주의 사장 목사님,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조금 느슨해져서 교회는 전체 좌석의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만 우리 식사 문제 때문에 쉬는 일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찬양단이나 성가대나 셀 모임이나 차량 운행은 당분간 유보하고 나머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교회 오실 때에 개인 위생과 공동 위생을 철저히 잘 지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는 성공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배에 못 참여하신 분들은 그날 주일 일부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오후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 혹시 못 참여하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라도 개인 영성을 잘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 뒤끝이고 또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예배에 참여한 숫자가 평상시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일이 어려울 때에 더 열심으로 예배하고 위생 수칙들은 더 잘 지키고 영성들을 유지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수술하신 분들, 항암 치료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빼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말씀, 좀 긴 성경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이 담긴 예물들을 들고 나와 드리고 혹은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에베레셀의 은혜와 주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기대하며 드립니다. 아벨의 제물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에 실린 믿음과 소원과 정성대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 경제적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 남에게 알릴 수 없는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긍휼과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겠으니 말씀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운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임 없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못 드리다가 반복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작된 이후로 좋습니다를 말을 몇 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에는 씨가 된다 그러듯이 성경 말씀에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말을 잘해야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세의 성도가 지킬 일입니다.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이렇게 나눕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세교회사, 현대교회사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관은 사이클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그냥 불교처럼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범신론은 이 세상은 무시무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관은 하나님이 시작과 진행과 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달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곧 역사의 끝, 종말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만들어져서 끝난다는 것을 이 종말론이라고 하고 흔히
말세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말세의 정의는 예수님의 초림시부터 예수님의 재림시까지의 어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도 초기 말세와 중기 말세와 말기 말세로 나누는데, 성경을 보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나 지금은 말기 말세, 말세의 지말인 것이 확실합니다. 또 이 종말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게 나의 종말이죠. 또 국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강대국들이 많이 사라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지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기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말세에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20절로 제가 37절까지 읽었지만 본래 1절부터 37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시간상 제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말세에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살고 무엇을 지켜야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첫째는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에 보면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실족. 이 실족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풀어보면 이를 실자에다가 발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발을 헛디뎌서 발을 잃어서 이게 넘어지게 하는 그 일이, 넘어지는 일, 자빠지는 거, 이것을 실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실족을 헬라어로는 스칸달라라고 하는데, 그 뜻은 덫이나 올감이나 함정이란 뜻으로 걸어서 넘어뜨려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이 스칸달라, 실족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가 지금은 부적절한 남녀의 관계를 표현하는 영어의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스칸달라가 결국 스캔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스칸달라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짐승이 다닐 만한 곳에 설치한 덫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신자의 신앙을 해치기 위해서 마귀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로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으로 예수께서는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외식 행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부터 성도들도 악으로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서로 간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말세에는 늘 주의하면서 피차 덕을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세에는 형제를 실족게 하지 말아라.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게 하는 일이 있으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말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나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실족해서 말세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육이 망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말세에는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실족을 당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라.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해서도 안 되지만 네가 실족하지 않도록 네 믿음을 지키라라는 거죠. 시편 73편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삽이라는 사람이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고난도 없고 그들은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많고 교만해서 목이 뻣뻣해도 잘만 사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신은 재난을 당하고 심중에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므로 거의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의 마지막이 황폐하고 놀랄 정도로 전멸함을 보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도 실족하지 말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실족하지 말고 나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실족하지 말고 사람들이 그물을 내 발 앞에 두어 실족하게 하려고 모략을 꾸며도 실족하지 말고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말세에는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마음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내 영혼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내 가정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스스로 조심해라 라는 거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피차 늘 자신과 이웃을 살피면서 경성하고 깨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지요. 사람이 젊어서는 무엇이든지 진취적이고 저돌적입니다. 이유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데 전쟁을 하다 보면 한 번의 실수는 늘 있는 일이니 첫 실수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고사성어가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예요. 그러나 종말이 가까워 오는 때에 실족하면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도 나이가 지긋해지면 투자를 할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실수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삼가야 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이 말세에는 내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도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 용서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내게 다른 사람이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면 그래 내가 용서를 해주지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다짐을 시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라고 용서를 해줘도 마음속으로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옛 죄를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는 그 옛날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아주 내 죄를 싹 잊어버리시고 포맷해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내 죄를 기억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게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죄를 기억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회개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말세에는 용서를 해주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 히브리어로 용서라는 말을 하말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아끼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또 한 단어가 있는데 카파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덮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달래다, 지워버리다, 관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사람들이 다 선해집니다. 죽을 날이 가까우면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됩니다. 왜요? 다른 길이 없거든요. 뭐만 남았어요? 이제 떠날 일만 남았어요. 나는 가지만 이 땅에 남을 사람을 생각해서 골지고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 상처 주고 서먹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다 불러서 맺힌 거 이게 풀고 가기를 원합니다. 불러놓고 미안해, 내가 너를 용서를 못했는데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다 부질없는 것이었네. 나를 용서해 주게. 또 너도 서운한 것이 있거든 용서해 주고 네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나도 다 용서를 해주고 갈 것이니 우리 다 풀고 용서하세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다시 볼 기회와 다시 올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뭘 지켜야 되냐? 용서하는 마음을 지키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 말세에는 용서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셋째는 11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나음을 발견하고 9사람은 다 자기 갈 길을 가고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엎드려서 내가 이 한센씨 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의 덕이고 은혜고 긍휼하심이고 축복이었다고 살해하고 감사를 했더니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말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든 예화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마는 뭐가 있냐?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법인데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하지 않아요.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축복이고 감사가 충성이고 감사가 행복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가시가 돋치는 것은 이 감사가 그 마음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사가 없어요. 불평불만입니다. 열면 불평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중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인생을 66년을 살았는데 지금처럼 풍요롭고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없었어요. 지금이 가장 잘 살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배불리 먹고 살고 따뜻한 방에서 잠자고 입을 옷은 입고 살잖아요. 감사할 것이 수천 가지인데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사는 것은 성령은 감사의 영이고 마귀는 이 불평의 영인데 마귀가 아무것도 불평할 것이 없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마귀요 귀신이요 사탄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입에 늘 불평만 달고 살아요. 이 말세에는요 마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횡행합니다. 왜 그러냐? 머지않아 자신이 하나님께 끌려서 무저갱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없이 영원한 고통 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는 사자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뭘 하게 하냐? 이게 자꾸 입으로 불평을 하게 만들어요. 누가? 마귀가. 불평을 하면 거역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망해요. 이게 뻔한 논리고 이것이 원칙입니다. 말세에는 뭐가 사라지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세에는 불평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말세에 불평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둥병 걸린 이 10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우리 주님께 감사할 게 있는데 첫째는 예수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둘째는 치료와 기적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10명 중에 9명은 감사를 하나도 못하고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로 나왔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그날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감사를 못하겠거든 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감사가 이 진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불평도 하면 할수록
더 진한 불평만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뭐가 사라진다? 감사가 사라져요.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세에 감사를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주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오늘 20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말세에 어떻게 살았냐? 엔조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세상 끝날이 올 줄을 모르고 살았다 그 말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늘 머릿속에 꿈꾸는 게 뭐냐? 뭐 재미있는 일 없나? 다 사람들이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이 뭘 못 견디냐? 집에 있으라고 하니까 클럽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만나야 하고 즐겨야 하는데 이게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죽을 때 죽더라도 할 것 하면서 살자 하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뭐 헌팅 포차니 뭐 유흥업소니 뭐 이런 데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죽을 때 죽더라도 즐기고 살다가 죽자. 이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말세에는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이 세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꼭 그 심판의 중심에 죄가 무슨 죄가 있었냐? 음란하고 패역함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패역한 시대, 요즘처럼 음란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요. 롯의 처.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뒤돌아보고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앞만 보고 전진하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망했습니다. 결국 불순종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삽니다. 그 중에서도 말기 말세, 말세 지만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나도 실족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뭐하고 살아고요? 용서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때를 분별하면서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를 받아 들림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만약에 안 오시면, 세상 끝이 안 오면 나는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길을 통해서 저 좋은 낙원에 당당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이 세상도 시작되는 때가 있고 진행되는 때가 있고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진행되게 하시고 그 끝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언제 이루시느냐? 마지막 끝날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끝날에 이루어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광과 영화가 어느 날에 이루어지냐? 끝날에 이루어집니다. 끝날에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고 복락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근신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실족게 하면 안 돼요. 실족하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어요. 말세에. 나도 넘어지면, 실족하면 일어설 기회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살아야 하고,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고 살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끝이 오는 그날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다 동참하는 신혼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특별히 투병 생활하는 성도들이 몇 분들 있습니다. 항암하고 있는 분도 있고,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요모로 저모로 육신이 연약해서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가 지킬 것을 지키며 믿음으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악한 시대, 음란한 시대, 사람들이 때를 분별하고 살지 못하는, 감사가 없는 원함과 미움과 질투만 가득 찬 세상, 마귀가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준비하며 사는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2, 3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작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세의 지마를 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믿음 지키고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없는 세상에서 감사의 훈련을 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때가 이 시대이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투병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육신이 연약해서 점점 더 힘들고 곤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어서 회복되고 깨끗게 되고 말세를 잘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답답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지말을 사는 저희들이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기회가 다시 없을 수 있으니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게 하고 내가 실족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분별하며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음을 기억하고 경성하고 근신하고 깨어 사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항암하는 사람도 있고 여모로 저모로 환난의 때에 육신이 병들어서 점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깨어 근신하고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킬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세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때가 어느 때인지로 분별하고 늘 준비하고 깨어 근신하고 살기로 다짐하고 이 험악한 세상을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권속들과 신혼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